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제레바 신학교 일반 신자 교리 과정을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빛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힘써 주 하나님을 알기를 그 무엇보다도 더 추구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오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반 신자 교리 교육 과정으로 오늘은 이제 다루어야 될 주제가 뭡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은 다루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만들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과정이 나와 있어요.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그의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 이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이제 인류 첫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참 완전했고 흠이 없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도 에덴 동산, 전혀 정말 지상 낙원이죠. 지상 낙원이고 거기에는 공기 오염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재앙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재난도 없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그들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삶은 어때요? 인간의 삶은 모든 면에서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우선 사람이 병들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 자체가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과 고난이에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연도 어때요? 자연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은 이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난 자연은 어때요? 이 자연이 이제는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연이 더 이상 사람이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재난이 많죠. 그게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해일도 있고 자연재해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인생들을 어때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여전히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결국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이제는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모든 일에 어때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면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거리에 있으나 아니면 병원에 있든지,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홀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이제 차이가 커요. 그 이전의 삶은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의 목적, 내 꿈, 나의 야망, 나의 인생의 계획,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나와 이 세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뭡니까? 나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 이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 성취예요, 성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사업을 크게 잘한다든가, 좋은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어디 좋은 여행지를 간다든가, 건강을 하다든가, 아니면 가정을 이룬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육신의 문제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를 지은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른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적어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분명히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또 이 세상 피조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 아담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신화가 많죠. 신화.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중국 신화, 일본 신화, 애굽의 신화, 또 그리스 로마의 그 어떤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 신화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은 인류가 결국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그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들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올바른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러한 그 민족들이나 그런 아담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사람의 그 잡다한 생각, 전설, 꾸며낸 거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결국 오늘날 신화가 어때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관점이 제시하는 삶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대단한 삶이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사, 쓸모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대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또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아무리 눈을 감고 자기들이 부정을 하고 또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결국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자리에 가서야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저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얘기를 황당한 그냥 종교적인 얘기로 들었는데, 막상 어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절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심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그것을 그냥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신앙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버리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게 순교라고 하는 참 영광스럽고 참 대단한 신앙의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항상 생각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자들의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같은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동안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아마 자신의 육신적인 야망 다 알 거예요. 하나님 믿기 이전에 나는 각자 자기들이 추구하는 야망이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들이 진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뭔가가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잡동사니 우상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젠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딱 중심에 그분이 이제 왕이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갖고 이제는 그분의 뜻을 받드는 어때요?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치스럽고 막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냥 거기 자체에 뭔가 의미를 부여했던 그 삶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삶의 유일한 의미가 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 이게 그의 삶의 의미와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표시가 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은 무언가 한 가지에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면은 그게 딱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자기 운동을 하는 일에 그게 삶이 드러나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각자 다 자기네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든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때요? 성도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우리는 이 세속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세속. 이 세속 사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가치와 의미를 이 땅에다 두는 것이고 세상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속적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삶에는 신앙이 없겠죠. 말씀도 없겠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어때요? 일체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들도 평범하게 살아요. 저들도 인간의 삶을 삽니다. 가정을 누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냥 그렇게 어떤 인간의 그 평범한 삶을 누구나 다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신앙이 없다.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길로 너희가 들어서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게 성경의 내용의 모든 내용의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많잖아요. 절에 가서 불공을 한다든가 무당을 끌어들인다든가 천주교에 가서 미사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또 이슬람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미신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그 외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절대 불행해질 일이 없어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삶은 모든 면에서 바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혼돈된 삶이에요. 뒤죽박죽.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에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그런 삶을 재밌다고 살잖아요. 그런 삶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런 삶에다가 어떤 대단한 목적을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엄청난 걸 막 누려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유명하다는 사람이 죽음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말짱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를 추모하는 사람? 그 추모하는 사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긴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어때요? 이 세상에서나 죽음 이후에나 진정으로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에게 잘 맞추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황폐한 강화가 아니라 뭡니까? 생명의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찾아야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 삶을, 미래를 아시고 장래를 아시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이 땅에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이 어때요?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반대가 있고 도전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어땠습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어때요? 강하게 어때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과 의도는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정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뭔가 하긴 하는데 그만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길로. 그건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처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에 대한 큰 문제점을 지적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교리를 모르면은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다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어때요? 배우는 것이고 배워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에큐메니칼, 성령 운동, 또 영성 운동, 이런 잡동사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은 어떠한 열심입니까? 자칫하면 멸망하는 열심이에요. 무지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단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안 하고 굶어가면서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그 이단의 그 거짓 교리를 막 쫓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복음,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올바로 드러낸, 어떻게 하면 이걸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증거할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열심,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하나님이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열심을 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제사를 할 때 어때요? 아무 제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물도 하나님이 딱 정해줬단 말이에요. 제물도.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딱 어때요? 절차를 다 정해줬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 이것이 좋을 것이다, 저것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실 만한 헌신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참 부족합니다. 오늘날에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혹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때까지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좋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즐거울 때,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기쁠 때,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큰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도 오해를 사고 미움을 받고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 거는 절대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때요? 하늘의 상급을 예비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극히 소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확증시켜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척 해가지고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죄를 깨닫는 그 믿음도 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막 억지로 지어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진짜 믿기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게 돈을 많이 사랑하거나 세상을 많이 사랑하거나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친구들과 놀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것만 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어때요? 진짜 그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러한 옛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돌아섭니다. 왜? 그거는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우리 살아가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때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이제 신앙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것이고 예배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설교도 귀한 것이고 성경도 귀한 것이고 기도도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고 이런 귀한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각선시키고 변화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회심, 중생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은 전혀 그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신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뭔가 주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없고, 애쓰는 것도 없고, 그냥 편리한 대로 믿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그냥 편리하게 인스턴트 식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 믿을 수,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정도도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까지도 가야지, 그 정도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가벼운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벼워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 적도 없고, 자신의 모든 걸 드려본 적도 없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내준 적도 없고, 자기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도 없고, 그냥 겨우 그냥 그저 생색내기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뿐, 그 중심의 뜨거운 열심, 막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삶은 빨리빨리 어때요? 이런 허물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껍데기는 빨리 어때요? 빨리 이런 껍데기는 다 벗어갖고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빨리 믿어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종말의 끝에 왔어요. 정말 주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모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까? 아주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둬야 돼요. 이건 우리의 가정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회사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학교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취업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 정도의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면 그건 하찮은, 그런 신앙은 굳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평범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헛된 열심과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의 교리 위에 바로 잘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드러내는,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각오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분과 영생을 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그분에게서 저주와 책망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쏟아붓는 그러한 헌신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되지 못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어떤 것보다도 심각하고 정말 큰 정말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는 걸 알고 빨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 하찮은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특별하게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참 유난히 하나님의 사람이 드문 이 세대에서 참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 믿음의 참 용사들이 많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